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6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센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 전체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먼저 다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래서 다각도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앞에 있는 이 도표는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대접의 심판, 요한계시록의 3대 심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6장에 인의 심판이 나와 있고요. 이제 7번째 인의 심판을 뛸 때 그때 8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첫째 나팔이 또 시작이 됩니다. 8장, 9장의 나팔의 심판이 있고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다음에 첫째 대접의 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나팔의 심판은 8장과 9장, 대접의 심판은 1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계시면 이제 들으시는 말씀에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장 말씀을 1절로 11절까지 다 보았습니다. 10장의 말씀에는 심판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8장과 9장에 많은 그런 참담한 일들이, 참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11장에 가면 또 7째 나팔의 심판이 또 있게 됩니다. 9장에 6째 나팔까지 심판이 있었고 11장에 7째 나팔의 심판이 또 시작이 됩니다. 10장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쉬는 것입니다. 안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쉴 때 이런 쉬는 이런 그 성경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이 10장에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또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오늘 10장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6장은 6번째 인의 심판까지 나와 있고요. 7장에 들어가면은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8장부터 일곱째 인의 심판과 이후로 또 나팔의 심판이 지속이 됩니다. 자, 여기에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일곱째 인은 이제 또 새로운 심판의 시리즈, 나팔의 심판의 시리즈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쉼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또 보십니다. 조금 전에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 10장 쉼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두 사이에 7장에 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또 흰 옷을 입은 천국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천국의 무리들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도의 영원한 안전과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거기에 말씀해 주시므로 거기에서 또한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동일한 것이 대접의 심판에도 나옵니다. 여섯째 대접의 심판이 16장에 나오죠. 네, 물론 이제 16장의 일곱째 대접의 심판도 나옵니다만은 중간에 보시면 16장 15절에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 그 소망과 또한 그 재림을 준비하라고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그 사이에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는 오늘 보는 10장의 안식이 있었습니다. 16장에 들어가면 대접의 심판인데 여섯째 대접의 심판과 일곱째 대접의 심판의 그 중간에 16장 15절에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이 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을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을 보면은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겠죠. 네,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꼭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쉽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힘센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센 천사는 첫째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첫째 이런 이유입니다. 힘센 천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외에도 요한계시록 5장 2절에도 나오고 18장 21절에도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Mighty Angel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동일시 되지가 않습니다. 힘센 천사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고 아주 그 고위직에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지금 힘센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힘센 천사가 천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또 하나는 다른이라고 하는 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로스라고 하는 다른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른 건 다른 건데 같은 종류입니다. 예를 들면 군인은 군인인데 군인 중에 이병장, 김하사 이 다른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동종류의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고 했을 때 여기에 다른 천사라는 말은 천사는 천사인데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알로스라고 하는 말 여기에 다르다고 하는 다른 천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천사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를 말할까요? 앞에 나팔을 분 7 천사들과 다른 천사로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 지금 10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이 천사,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것은 단 한 번
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림할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상황과 여기 천사가 내려오는 상황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떨까요? 예수님은 흰 말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대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힘센 다른 천사는 홀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옵니다. 백마를 탄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맹세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맹세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10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의자나 테이블이나 마이크나 뭐 이런 그 물건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만상을 말합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거기엔 물고기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모든 것,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뤘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예수님 자신에게 맹세하셨겠죠.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맹세하셨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맹세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리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왜? 맹세할 자가 더 큰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좀 전에 힘센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른손을 들고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같으면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을 보면 그 천사는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능력과 영광스러움과 장엄함 속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그 천사의, 힘센 천사의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그 다음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죠? 무지개입니다. 네, 이 무지개,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홍수로 말미암아 인류를 전처럼 그렇게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무지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이 천사의 머리에 이렇게 위에 있던 그런 그 무지개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해 같은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불로 활활활 타오르는 그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와, 얼마나 거대한 천사인지를 알 수가 있죠.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이런 거대한 모습으로 그 발은 또한 불기둥 같은 이런 천사를 여기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기둥 같은 이 발은 바로 죄인을 소멸하고 심판하는 거룩함을 거기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심판을 선포하는 그 앞서서 지금 나타난 이 천사가 우리들에게 불기둥 같은 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죄인을 소멸하는 심판하는 거룩함을 그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다가올 나머지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적혀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고 왼발은 땅을 밟았습니다. 둘 다 바다와 바다를 밟을 수도 있고 땅과 땅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땅과 바다, 전 세계를, 온 땅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를 이 천사를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곱째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을 가리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3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사자가 렁 하면서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아주 목소리도 엄청나게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렁 부르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칠 때, 이 힘센 큰 천사가 크게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우레가 우당탕탕하고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곱 우레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단순한 우당탕탕하는 그런 그 우레가 아니라 여기는 말을 하는 그런 우레였습니다. 그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 속에 말이 담겨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입니까? 일곱은 완전함의 상징입니다. 일곱은 완성의 상징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환란의 모든 것이 종식이 되는데, 그래서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 우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악한 자들에 대해서, 또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것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그렇죠? 네, 일곱 우레가 우당탕탕, 그냥 우리가 듣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당탕탕 하는 그것이 말로 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기록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막 그동안 기록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요한이 기록하려고 하는데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나는 것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늘에서 난 그 소리는 일곱 우레가 지금 우당탕탕하면서 그 나온 그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 지금 한참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미래에 관한 말씀인데, 미래에 관한 그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모든 요인들을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다 기록할 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말라, 기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신 것만큼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 이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이단들이 그러겠죠. 여기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계시를 받아서 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면 인봉을 일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이 요한에게 지금 환상을 주시고 미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오른 마른 바다를 왼발은 또한 그 땅을 밟고 있는 이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그 맹세를 합니다. 먼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여기에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계절도 바뀝니다. 여름이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지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을도 조금 있으면 겨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겨울이 또 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시사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에 있는 모든 우주만상 또한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진화해서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학교에서 주로 많이 가르칩니다. 진화론을 많이 가르칩니다. 성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원인,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모든 우리가 피조물들, 모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고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맹세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했다고 하는 건 아주 참된 말을 한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한다. 그 맹세하는 것은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아주 참된 말을, 아주 중요한 말을 선포할 것을 여기에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맹세를 해도 되나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지금 천사가 맹세를 하고 있는데 맹세를 해도 됩니까? 성경에 맹세를 금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에도 있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5장에도 그렇게 맹세를 금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천사가 맹세하는 것 문제 없습니까? 천사가 완전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맹세를 할 일은 없죠. 자, 그런데 일단 먼저 금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맹세하면 안 됩니다. 절대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맹세하는 것은 잘못입니까? 여기에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맹세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는 맹세를 한 그런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맹세에 대해서 복주 주십니다. 네, 창세기 21장에도 있고 신명기 6장 13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니 어떻게 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네요. 왜 성경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일을 서로 반대가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삭도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다윗도 맹세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맹세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네. 다 의인들이에요. 맹세를 했습니다. 천사도 오늘 보니까 맹세를 했네요. 게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맹세하셨네요. 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또 히브리서 6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결론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뿐 아니라 창세기 22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맹세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옴누오라고 하는 그런 그 헬라어인데, 이것은 그 swear, 영어로는 swear, 맹세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이제 맹세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맹세하시면서 여기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성경은 나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좋은 맹세는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좋은 의미의 맹세와 나쁜 의미의 맹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맹세는 참된 맹세입니다. 나쁜 의미의 맹세는 거짓 맹세입니다. 좋은 의미의 맹세는 선을 행하기 위한 맹세입니다. 나쁜 의미의 맹세는 악을 행하기 위한 맹세입니다. 좋은 의미의 맹세는 의미가 있는 맹세입니다. 나쁜 의미의 맹세는 의미가 없는 맹세입니다. 좋은 의미의 맹세는 진지한 맹세입니다. 나쁜 의미의 맹세는 경솔한 맹세입니다. 좋은 의미의 맹세는 법적인 맹세입니다. 나쁜 의미의 맹세는 비밀스러운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옛날에 KKK라고, 쿠클락스 클란이라고 이런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가 있습니다. 흑인들 막 잡아서 죽이고 테러하고 그런 그 나쁜 일 하는 그런 그 KKK 단체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는지 몰라도 점점 더 그 상황이 악화된 것을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비밀 조직에 들어가서 비밀스러운 맹세하는 거 성경이 원할까요? 아닙니다. 네, 나쁜 의미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가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일곱째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우리들에게 감추어 두셨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비밀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여기 10장 7절부터 계시록 마칠 때까지의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태까지 감추셨던 말씀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그러니까 이 천사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또 들리는 음성인데,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아까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 여기 펴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펴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닫혀져 있는, 이렇게 닫혀져 있는 것을 천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펴놓인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에 지금 이 그 작은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인가? 계시록의 나머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말씀이니까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는 말씀이 그 바로 작은 두루마리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을 합니다. 세대주의에서는 바로 미래에 일어날 그 상황에 주어진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말씀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위에서 이제 천사가 가지고 있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취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천사에게 가서 달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내게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져다가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지만은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책은 입에는 꿀처럼 답니다. 근데 뱃속에 들어가면 아주 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은 것인데 입에는 달았고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죠? 구원의 말씀, 또 여기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때 나머지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말씀들, 이루어질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나팔의 심판,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일곱 대접의 심판,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것인데 심판의 말씀이죠. 그렇지만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또한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달고도 쓴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존 마가다 목사님은 여기에 이 말씀 단 이유는 심판과 주님의 통치는 성도들에게 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그 심판,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우리 주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한 함께 그 통치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는 아주 단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무서운 심판이 심판받는 죄인들에게 해당될 때, 적용될 때 그 말씀은 아주 쓰디쓴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책을 받아 먹었을 때 입에는 달고 배에 들어가니까 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을 먹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먹어서 달았고 썼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 개혁주의의 헨드릭슨 박사님 이렇게 해석을 멋있게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에 탄 것과 쓴 것을 체험해야 한다. experience, 체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먹으니까 소화시킨 것뿐이 아니었죠. 입에서는 달았습니다. 단 체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달았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배에서는 아주 쓰게 됐습니다. 단 체험도 했고 쓴 체험도 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에 탄 것을, 말씀에 쓴 것을 체험해야 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참 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따르게 됩니까? 반드시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이거 뭐 자유세계뿐 아니라 특별히 박해를 받는 지역에서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죠. 지금 시리아 난민들 때문에 세계가 야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시리아 목사님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독교 신문들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곳은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 그 IS 같은 그런 그 테러 조직들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면 잡아 죽이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박해를 받는 것, 그 쓴 말씀을 체험을 하라, 경험을 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자,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을 했지만 이제 10장 잠시 쉬는 말씀이죠. 네. 그 다음에 11장 말씀부터 또 이 일곱째 나팔의 심판과 일곱 대접의 심판과 이런 모든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이 말씀, 이런 것들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려 하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표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인의 심판은 6장이죠. 나팔의 심판은 8장과 9장이죠. 그리고 대접의 심판은 16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은 10장 말씀입니다. 10장 이후에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모든 말씀, 그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언하여야 하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힘센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 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으로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46번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다른 메시지들을 들으시기 위해서 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시청하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